지난번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감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똑같지 않겠나, 사람이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다 했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들의 질서의식이라든지 또는 인내심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겪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우선 죄 안 짓는 사람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정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까? 솔직히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들끼리도 우리들을 서로 생각할 때 자신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한다, 우리들도 자신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우리들끼리도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할까?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그런가? 나는 모든 죄를 이제는 다 끊어버렸고 원수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모든 말씀들은 다 지식에 불과한 거죠.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라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라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시편 23편을 강의하게 되는 순서, 본문 말씀의 순서가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한 절씩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러다가 언제 시편 끝나나 이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시편 23편으로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서도 아주 특별해요.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말씀이 내 성경이 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시편 23편 말씀이 내 성경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이 되었나요? 시편 23편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실 거예요. 들으면 위로도 되실 거예요.
그러나 시편 23편이 내 성경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먹고 사세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먹고 사세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무슨 여호와가 목자십니까? 여러분,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키세요? 아이고, 모아둔 돈 가지고 하지요. 어떻게 집은 마련하셨어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지요. 네. 자동차는 어떻게 유지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어떻든지 모아서 아끼고 그렇게 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세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듣기는 좋아도요, 실제로는 내 힘으로 사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거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마련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아니신 겁니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점점 더 많아요, 부족한 것이. 전에는 그저 남편 혼자서 일해도 됐는데, 이제는 아내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내 성경은 아니에요. 들으면 은혜롭기는 했는데 내 성경은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이 왜 그렇게 많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겁니까?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졌나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으네요. 지난 주일에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렸죠. 랜디 알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천사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남이 아닌 자신의 딸이 백혈병으로 죽거나 자신이 아는 세상의 전부인 고향 마을이 불타고 못 알아볼 만큼 상한 남편과 아들의 시신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도 많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급해지면 그러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네요. 자, 예수님을 믿고도 시편 23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이유가 뭐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고백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자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풀밭이 있어요. 산에 가면 그 풀밭이죠. 이스라엘 땅은 광야입니다. 정말 황량한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냥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죽는 겁니다. 어디 가서 풀 하나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 하나를 분명하게 심어주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됩니다. 거기는 물이 없어요.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무슨 먹을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잠깐 하루나 이틀 광야로 나갔다가 오는 일은 몰라도 광야에서 40년은 그것도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사람의 환경이 어지간해야 절약도 하자, 우리 더 열심히 살아보자,
뭐 좀 좋은 날이 올 테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는 거지요.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력해보자, 참아보자, 뭐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살았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고도 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은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나요? 가지고 있는 돈도 믿어요. 가족, 친척들도 믿어요.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 학력, 또 그래서 생겨난 여러 인맥, 이런 것도 내가 다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믿는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또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하는 중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어서 목자들이 양치는 그 현장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본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막 폭우가 우박이 쏟아지는데 양떼들을 목동들이 다 몰아서 이제 큰 바위 동굴에 피신을 다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도 그 동굴에 피신을 해 가서 좀 난감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어느 양이 어느 목동의 양인지를 알 수가 없더래요. 다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자,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이거 목동들이 어떻게 자기 양을 챙겨서 갈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런데 막상 날이 개고 난 다음에 걱정할 게 없더래요. 어느 목동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니까 그 목동의 양들만 다 일어나서 따라가더래요. 다른 양들은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니까 또 그 목동의 양들만 여기저기 섞여 있다가 다 일어나서 따라 나가더래요. 서로 목동들끼리 뭐 싸울 것도 없고 내 거다 너 거다 할 것도 없더래요. 그러나 그 목자가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서 양들이 다 가더랍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저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부족한 게 늘 많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는 이런 믿음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도 더 믿는 목자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저희 동생들에게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라는 것이 저희 동생들에게는 뭐가 그렇게 의지가 됐겠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지가 됐어요. 목사로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목사이신 저희 아버님의 존재는 저에게는 굉장한 배경도 되고 의지도 되고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아버지인 목사님을 의지하는 게 뭐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전 전혀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 사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자,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그런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제 목자였으니까. 그때도 저는 그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어요. 어떻든지 아버님에게 연락이 가야 되고, 그래서 아버님이 손을 쓰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수술을 제대로 받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저에게 아버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3번 크게 불러보았고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심령 중심에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목사인데 말입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꺾어졌어요. 내가 엉터리 중에 엉터리구나. 그때가 저에게 회심의 때였습니다. 아버지 믿고 의지하던 그런 아들이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게 있어서는 정말 회심의 때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에게서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새를 찾아왔어요.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새가 다윗만 빼고 다 불러 모아서 다윗만 빼고. 왜?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눈엔 다윗은 왕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인물로 쓸만한 인재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랬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버지도 의지할 그런 사람이 못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된 사람, 부모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희망을 가지세요. 다윗의 반열입니다. 다윗의 반열. 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아예 적극적으로 나는 부모님 인정도 받았고 나는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들도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기대하던 것 다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시편 23편을 읽어주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그 고백과 그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15년 넘도록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이정환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1년 동안만이라도 모든 후원, 선교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늘 그렇게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송을 받아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어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갔는데 2달 딱 후원금이 오고는 끊어졌어요. 세상에 이건 죽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아니면 그냥 굶고 있든지.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한국에 있는 후원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았대요.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년 동안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거, 후원해주는 교회, 성도들 다 끊어버려. 그렇게 한 1년만 한번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이제부터 돕지 말자 이런 결론으로 가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지요. 우리가 스스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후원금을 끊는다, 이건 정말 하나님 뜻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죽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믿음을 이제 내가 갖게 되겠구나, 그렇게 반응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은혜로운 고백이기보다는 위험한 고백이에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는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위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던 거 다 끊어버리라. 이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두려운 말씀이 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던 거 다 끊어버리라. 이건 뭐 정말 심각한 말씀이죠. 내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결단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대표적이신 분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 하나 둘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잘 기르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무려 2,000명 넘는 고아를 먹이고 살렸어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고아 2,000명을 먹이고 살렸어요. 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유난스럽게 했을까? 한 번은 독일에 있는 어느 단체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얼마를 보내드릴까요? 연락이 왔어요.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회답을 하기를, 왜 그걸 나에게 물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원에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나에게 물으시나요?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얼마가 필요한지 묻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영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기계가 막 발달되어서 노동력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동력들은 남아 돌아가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월요일에 먹을 거 아닙니까? 월요일은 굶나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토요일에 그 이상의 수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만 해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설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엄청난 일을 내가 한번 저질러 봐야 되겠다.
그 엄청난 일이 고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자, 먹을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자, 먹을 게 생기나 안 생기나 말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갈급했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우리를 먹이고 살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고 살리셔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심 염려 속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분명하게 믿으시는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이 내 성경이 되어야 하나님을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제 힘으로 살고 목회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목회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부도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목사도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그래야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이 대학원 졸업 포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저는 너무너무 비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읽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를 세우려고 하는 뜻인 줄 몰랐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목자를 열어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목자를 여럿을 두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건지를 몰랐어요. 제가 군목 훈련에서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교회에 가서 또 사역을 해야 그 교회에서 또 생활비도 줄 거 아닙니까?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데 언제까지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 목사님들, 선배님들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저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제가 일할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로서는 문제가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 다 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진짜 3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저를 찾아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왔어요. 근데 그 3개월의 기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기간인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제게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연단이 왔어요. 제가 군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리고 임관을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사병으로 가게 됩니다. 사병 신체 검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면제를 받든지 사병 입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면제받는 케이스가 될 테니 그래서 이왕 어려운 고생을 하신 거 이번에 그냥 군 면제 받도록 해봅시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입대를 또 했어요. 장교 훈련 받으러.
또 훈련을 못 마치고 또 돌아왔어요. 몸이 건강히 못 받쳐주니까. 근데 또 1년 지나서 또 훈련소 또 소집이 왔어요. 저는 3번 훈련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몰라요. 장교 훈련 받으러 들어가서 3번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임관했어요. 그때 만약에 누가 정말 사람이 손을 써주어서 제가 군 면제가 된다든지 했다면 아마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제일 꺾기 어려웠던 것이 저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믿음.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 많이 받고 자랐어요. 성실하다, 모범생이다. 저는 그러면 목회도 잘할 줄 알았어요. 훌륭한 목사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 제 힘으로 목회도 잘해보고 경건하게도 살아보고 훌륭한 목사도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저의 이 죄의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자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 더러운 놈이 어딨냐 말. 교인들이 제 실상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저는 처음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모시는지. 근데 깨달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꼭 죽어야 되나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죽어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처절하게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게 나에겐 복음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건 감사였어요. 저에게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오직 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데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던 시절에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다른 신도 믿겠다는 거예요. 바알 신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고 하나님 믿고 다른 신도 또 믿으면 더 좋지요 뭐. 이런 태도가 우상숭배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건 아닌데 다른 신도 믿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계략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믿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계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도 믿을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교회도 가. 그러나 하나님만 믿을 게 뭐 있어.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그렇게 유혹하니까.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던 그 목사님이 목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농장에 깻묵 쌓아놓은 창고에 불이 났어요. 깻묵들이 막 타는 거죠. 그런데 불 끄러 갔다가 이 양들이
깻묵 타면서 나는 고소한 냄새, 그냥 그 창고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양들이. 막대기로 그 양떼들을 때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터지고 정신을 못 차려. 불 끄는 것보다 양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얼마나 이분이 몸이 상했는지 몇 주일을 알았대요. 몇 주일을.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생명길이니까. 그런데 깻묵 창고에 불이 나고 나니까 이제는 목자의 음성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깻묵 탈 때 나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 그냥 양떼들은 털에 불이 붙어서 죽습니다. 근데 양떼들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깻묵 냄새에 그냥 정신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목자이시죠. 평소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때 정신을 못 차려요. 한번 욕심이 발동하면 마귀가 우리의 눈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건가요? 우리의 이 자아가 마귀의 미혹에 너무 쉽게 움직여요. 거짓 목자들 경계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살아요.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도 믿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게는 이 거짓 사꾼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갈 자신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아무런 능력도 자질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실제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양인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날 임종 순간에 어떤 성경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시편 23편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는 정말 죽음의 두려움이 떠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임종 때만 할 것, 왜 그래야 돼요? 왜 임종 때만 이 말씀이 필요하죠? 지금 필요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왔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위기가 왔나요? 이제 진짜 목자를
여러분이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가짜 목자를, 사꾼 목자를 주님이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믿어서는 안 될 대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은 다 귀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믿고 의지했다가는 무너져요. 거기서 다 무너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가이드에게 12일 동안에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먹으라 그러면 먹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 이거 먹고, 저거 먹으라면 저거 먹고. 출발할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모여서 떠나고, 버스를 타자 그러면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라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걸어가자 그러면 걸어가고. 하여튼 모든 일정, 먹는 거, 자는 거 다 가이드에게 맡겼어요. 성지순례 갔다가 오면서 성지에서 보고 들은 것도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은, 그것은 위임한 자의 행복이에요. 다 믿고 맡겨버렸더니 그렇게 편하네요. 정말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그 다음 내일 일정 걱정 안 하고, 뭐 타고 가야 될지 걱정 안 하고, 그렇게 12일 동안 살도 왔어요. 성지순례만 그렇게 사나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복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서 예수 믿는 게 복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잖아요. 저는 설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토요일은 저희 집은 초비상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다른 문제뿐만 아니고 설교에 있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설교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전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전하라는 거 전하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설교를 제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준비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시지 않으면 저 주님이 아무것도 전할 말씀을 안 주셔서 오늘은 설교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교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네. 예배도 얼마나 일찍 끝나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정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전할 말씀이라고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저 주님이 아무것도 말씀 안 주셔서 오늘 전할 거 없습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맡겼어요. 주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으면 전할 말씀도 주실 거라고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달라졌어요. 저는 제 설교사에게 전혀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다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으신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으세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소서. 이것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제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내가 목자 삼았던 거 다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세우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